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운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시간 우리 김은용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종종 서울 근교에 있는 한 700~800m 산들을 번갈아 가면서 혼자서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일이 바빠져서 한참 등산을 못한 것을 알고 어느 토요일 하루를 좀 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팔당댐 부근에 있는 예봉산을 등산하기로 마음의 정을 정했지요. 아침 일찍 가지 않으면 양평으로 나들이 가는 차들이 많아서 차가 막히니까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전날 배낭을 다 챙겨 놓았습니다. 아침 기도를 마친 다음에 아침 6시쯤 집을 나섰는데 배낭을 메고 스틱 챙겨 들고 그리고 바로 등산화를 신고 현관문을 나가기 바로 직전에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지? 라고 하는 생각이 나서 대기질 웹을 열어보았습니다. 온통 빨강색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여기에다가 또 글귀까지 친절하게 써 있었습니다. 실외 활동 자제할 것, 가급적 집안에 있을 것. 그때 제가 등산을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습니다. 다시 스틱 원위치 시켰고요. 배낭 다 해체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한번 가면 대여섯 시간을 머물게 되는데 건강에 좋자고 하는 일인데 나쁜 공기 제 몸에 채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문도 못 열고요.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날 모압 평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한 가지 소식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묶이고 말았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문턱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려왔던 자리였습니다. 그 문턱에 서 있는데 꿈에도 그리던 곳인데 나만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 정상으로 인도하셨는데 느보산이 835m 비교적 높은 산이죠. 그 정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림처럼 펼쳐지는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셨답니다. 지금 사진은 느보산 정상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저 하늘색하고 땅색하고 만나는 그 지점 정도의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내려가서 그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인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하필이면 나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순종할 기세인데 저는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아직도 그대로 바로 제깍 아멘이 안 나옵니다. 어쩌면 모르기는 몰라도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40년을 기다려왔는데 꿈에도 그리던 그 문턱에 바로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만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분명 모세도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하루 저녁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걸음만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눈물 젖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좋다. 하루 저녁은 너무하고 내가 일주일 허락해 주겠다. 대신 반경 2km 안에서만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고마해라, 됐다마. 딱 끊어버리십니다. 마침표 찍어버리십니다. 그 기도는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걸로는 더 이상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수행하다가 호련히 이 땅을 떠납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참 많은데 그 비법을 알아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보아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답을 주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단어를 반복하면서 그 단어를 묵상하며 우리 스스로가 그 답을 찾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신명기 사가가 한 단어를 반복하는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대장으로 살지 않았답니다. 종으로 살았답니다. 주인 행세하지 않았답니다. 종으로 살았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적어도 공동체에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험한 세월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마는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이집트에서 수백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없었다고 한다면 결코 그들은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만큼은 조금 주인 행세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조금 대장 노릇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대장 노릇하지 않고 주인 행세하지 않고 종으로 살았답니다. 인생길 돌이켜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인생의 대장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던 게지요. 예배 공동체가 뭐하는 공동체입니까? 바로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찬양이자 기도이고 선포되었던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의 예배 공동체가 가장 많이 올려드리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를 시편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할렐루 하면 찬양하라 하는 뜻이고 야 하면 여호와, 야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보았더니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야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라고 그랬죠. 말라크는 다스리신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합성되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남편하고 함께 앉아서 다정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남편이 주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앉아서 눈물 지으면서 예배하고 있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권사님 뭐라고 답할까요? 할렐루야라고 답하겠죠. 어려운 사업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이 계십니다. 장로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선포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권사님 뭐라고 답할까요? 집사님 뭐라고 답할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답하겠죠. 이렇게 답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배 공동체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고,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고백을 더 선명하게 하고 더 분명하게 가슴에 새긴 다음에 그 고백대로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파송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한 곡을 들라고 하면 478장 참 아름다우라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은 미국 뉴욕주에서 목회했던 멜티비 뱁콩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뱁콩 목사님은 그 지역에 애팔레찬 산맥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원시림이 우거져 있었는데 아침 기도를 마치고서는 그 원시림으로 우거져 있는 숲을 산책을 하곤 했던 모양입니다. 산책을 하러 나가면서 항상 그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갔답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I'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world 그러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요절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에 쓴 찬송시가 한 편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6절로 된 찬송시였는데요. 제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늘 나가면서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그것이 생각나서 가족들이 제목을 붙였는데 영어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신 세계, 혹은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세계. 그의 친구인 프랭클린 셰파드가 여기에 곡을 붙여서 그가 편집했던 알렐루야라는 찬송가에 최초로 실렸고, 그 이후로 전 세계 85개국 언어로 번역되어서 예배 가운데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찬송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가사만 읽지 말고 찬송 한번 합시다 하는 표정이신데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영광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한 절 더 있는데요 하는 표정이신데 그 3절은 집에 가면서 우리 부르는 걸로 하십시다. 그런데 이 찬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6절로 되어 있는데 창조세계의 아름다움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6절 가사를 읽어보면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말로 되어 있는 이 찬양은 본래 6절로 된 찬양을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이것을 3절로 축약해서 찬송가를 개편하면서 실었는데요. 우리말 찬송은 1935년에 감리교 목사이자 소설가이지요. 전영택 목사님이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실려진 그 찬송을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말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 가사로 축약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빠졌지만 본래 가사, 특별히 본래 가사의 3절 가사에는 또 다른 사실을 찬양하는데 그 원문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영어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Oh, let me never forget. 우리 결코 그거 잊지 말자. That though the long seems often so strong, 악인이 비록 강하게 보일지라도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Why should my heart be sad?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나?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하늘이여 선포하라. 주님이 왕이시다.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왕이시랍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랍니다. 그분이 대장이시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 날 일이 많아도, 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모세가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내 인생은 비록 여기서 끝나지만, 이 땅에서 삶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통치하셨고 장래에도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손 높이 들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 젖은 5월의 들판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다시는 못 들어가지만 내 인생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두 손 높이 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눈물 젖은 들판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어려움이 가득하고 눈물 날 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모세는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비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 예고와 신명기 3장에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특별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긴 하나님께 혼자 일어서서 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다음에 호련히 세상을 떠난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주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가장 긴 설교이죠. 5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제 오늘 저녁 집회까지 하면
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오후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흔히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쇼마이죠. 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쇼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는 뜻이지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번역하면 주목 이 뜻입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왁자지껄 떠들면서 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지금 수업 시간이 시작된지도 모르고 장난질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먹 이렇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쇼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번역을 해드려도 우리 남자분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군대용어로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드릴까요? 군대용어로 번역하면 동작 그만 이 뜻입니다. 지금 밤 9시에 점호가 있어서 저녁 8시부터 지금 모든 병사들이 청소하고 열심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유 있게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 친구가 있는지 제대 한 달밖에 안 남겨놓은 고참 병장, 누가 건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대장이, 주번 사관하는 소대장이 들어오더니, 주번 사령하고 있는 중대장이 들어오더니 동작 그만 딱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고 있더라도 그만둬야 되고요, 아무리 중요한 점호 준비를 하고 있어도 동작을 멈추고 지휘관을 바라봐야 되는 단어가 바로 쇼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 놓치면 너희들은 큰일 난다, 망한다. 이 말씀에 바로 서면 너희들은 경고하게 설 것이며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이 전개됩니다. 기다랗게 펼쳐지는 말씀을 요약을 하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셋째, 제발 부탁하는데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시고 그분만을 섬기시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기는 중요한 선언이 나오잖아요. 민족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나무로 자기들이 열심히 깎고 사포질하고, 그리고 그거 세워놓고 그것이 복준다고, 그것이 신이라고 경배하고 있는데, 정으로 이렇게 깎고 저렇게 다듬고 한 다음에 돌로 형상 새겨놓은 다음에 그것이 신이라고 그렇게 그 앞에서 손 빌고 새벽부터 예물 가져다 놓고 복 달라고 하는데 그것들 다 가짜 신이다. 살아있는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섬길 때 대충 섬기지 말고 아무렇게나 섬기지 말고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때 너의 마음 전부, 너의 뜻 전부, 너의 생각 전부, 너의 정성 전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가 나옵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섬기면서 더 큰 은혜를 맛보고 축복을 맛보았다고 한다면 너 혼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말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집에 자라는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부모, 형제,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 다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랍니다. 1년에 미국의 할리우드에서는 수백 편의 영화가 쏟아져 나오는데 영화 제작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어떤 등급을 받느냐입니다. 그것이 흥행과 결정되기 때문이죠. 당연히 영화를 분석하고 등급을 매기는 단체는 굉장히 힘이 있겠죠. 무비가이드라고 하는 단체가 그것을 하는데요. 참 신실한 크리스찬인 테드 베어 박사, 그 단체의 대표인데
우리에게 복음성가 가수 팻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가수와 함께 책을 한 권을 저술을 했는데 참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알려주더군요. 미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24시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데이터를 내놓았는데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21분밖에 안 되는 반면에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자그마치 21시간이 되더랍니다. 10시간이 되더랍니다. 어떻게 부모와 함께 보낸 21분하고 10시간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겠죠. 미국의 아이들은 18살부터 성인으로 치는데 17살까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 좋은 부모님을 따라서 매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다고 전제를 할 때 그 아이들이 17살 될 때까지 보내는 시간의 통계를 또 내놓았는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800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2000시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11,000시간,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63,000시간이더랍니다. 미디어,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게임기라든지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63,000시간이랍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시설을 한들 800대 63,000이 게임이 될까요? 게임이 안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성적 떨어지면 세상이 바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자녀가 신앙 떨어지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세워지겠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이런 상황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800대 63,000이라 할지라도 깨어있는 부모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들은 세워진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어린 나무에게는 다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버팀목이 우뚝 섰게 되면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와도 그 나무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일들은 다 가능해질 것이다. 내가 바로 서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장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뚝 서 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행하라고 부탁하신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팀목들이 우뚝 세워질 때에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는 말씀이죠.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1901년 평양 땅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작은 학교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6년 후에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지요.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교단의 최초의 목사님들이자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들 7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다가 나이를 조사해 보았더니 이 7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38살짜리가 1명, 40살짜리가 3명, 58살 먹은 학생도 2명이나 됐습니다. 왜 나이가 중요한가 하면 그때 당시 한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만 40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통계적으로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한 2년이라도 썸먹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딱 1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언제 폐기 처분될지 모르는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는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국교회를 흩어졌습니다. 어린 교회를 가슴에 품에 안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린 성도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것만으로 안 돼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새벽마다 강단에 엎드려서 주의 사역과 교회와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죠. 바로 1907년에 일어났던 시작되었던 부흥이었습니다. 그 부흥은 이들을 통해서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바로 지금까지 가장 놀라운 부흥, 가장 놀라운 교회 성장을 경험한 교회로 아직까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죠?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버팀목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는 이야기죠. 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았던 그 학교는 교회의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입니다. 아무래도 초기에는 미국 장로교회 교인들이었고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빅토리아 장로교회라고 그랬지요. 그 장로교회 교인들이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가지 않으면서 1불, 5불, 10불 모아서 그것을 성교비로 보냈고 장학금으로 보내서 학교 건물을 세웠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직원들의 월급을 주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게지요. 그런데 1930년이 지나가면서 이 학교는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위협이었습니다. 이 학교가 1919년에 3.1운동, 만세운동을 벌였을 때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게 알려지면서 이 학교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신사참배의 위협이었습니다. 모두가 굴복을 하고 모두가 무너져 내릴 때 그 학교는 1938년 교수회의록을 보게 되면 8월 31일에 개강하기로 결정을 해서 학생들에게 다 통보문을 보냈는데 1938년 8월 21일자 교수회의록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학교의 문을 걸어 잠그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800만 잡신들에게 넙죽넙죽 절하면서 예배하려고 하면 예배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는 학교 문을 걸어 잠그겠다 해서 학교를 폐교 조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학생들을 찾아가서 신학교육을 이어가는 방식을 택하지요. 그리고 1945년에 학교가 다시 해방과 함께 문을 평양 땅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협 세력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제가 22대 총장인데 4대 교장, 그때는 교장이라고 그랬죠. 4대 교장이었던 김인준 목사님은 영어와 러시아어에 아주 탁월한 분이어서 몇 번 연행돼 갔지만 소련 사람들에게 유창한 러시아어로 반박을 하고 하나씩 따지니까 결국 풀어주고 근데 언제 또 끌려갈지 모르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당할지 몰라서 그분은 항상 이 소물 누비에서 만든 누비 바지와 누비 옷을 입고 늘 출근을 했답니다. 끌려가면 시베리아 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시베리아로 끌려가고 결국 끝까지 저항하다가 그곳에서 총살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5대 교장이었던 이성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평양 땅에서는 이 주의 종들을 세우는 신학교육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생명과 같이 귀한 학교 교사를 다 내려놓고 스스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을 배회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쓰다 남겨둔 적상가옥 다 힘 있는 사람들이 차지했는데 일본의 800만 잡신들을 모신 지금 남산의 어린이회관 건너편에 있는 곳이지요. 조선 신궁터에는 누가 근접을 못하고 있어서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그곳에서 신학교육을 이어갔습니다. 6.25 이후에 이것저것을 전전하다가 그리고 남산에서 계속 신학교육을 이어가다가 1960년에 교단이 분열하면서 지금 광장동 아차산 자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학교는 민족의 버팀목들이 될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발버둥 쳤고 실제로 민족의 역사와 함께 수많은 역할을 했던 인재들을 배출하게 되죠. 예를 들면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이자 일제 치하에서 허덕이고 있던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웠던 부흥사 길선주 목사님과 제주 선교와 섬선교의 선구자였던 이기풍 목사님이 1기 졸업생, 신유의 기적을 통해서 전국을 흔들어 놨던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이 3기 졸업생, 호남의 성자 한센인의 아버지로 평가를 받고 있는 또 독립운동가였던 최응종 목사님이 13기 졸업생, 일제 신사참배에 항거하고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 항거를 끝까지 항거하고 반대하다가 결국 옥중에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 평생 한센인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의 목회를 펼치다가 신사참배로 긴 옥고를 치루었고 결국은 해방 후에 추록을 하지만
여호수까지 밀고 내려온 공산군들에게 붙잡혀서 여호수의 길거리에서 결국 총살을 당해 순교를 당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33기 졸업생. 민족의 기라성과 같은 귀한 지도자들을 이 학교에서는 계속 배출하여 민족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한 분이 더 있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박종철 목사님은 몇 기이실까요? 89기 졸업생. 지난 2월에 115기 졸업생까지 매년 한 기수씩을 배출하니까 115기 졸업생까지 35,720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했고, 생존해 있는 졸업생들은 지금 85개국에 흩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역은 기도로 세워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가 지난 3년 동안 2020년 9월 총회에서 총장 인준이 부결되면서 학교는 참 어려움 가운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애당초 저는 총장에 대해서 마음이 없던 사람이라 그저 교수된 것도 감지덕지하다 저는 교수로 남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장에서 총장 인준이 부결되는 바람에 총장 직무대행을 시작했고, 이사에서 어떻게 학교가 빠르게 안정되는 것을 보면서 저를 총장으로 선출해 주시고, 지난 가을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총장 임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교가 3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코로나로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여서 어느 날인가 교회가 다 새벽기도가 문이 닫혔으니까 집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학교도 당연히 새벽기도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설교 녹화해서 그거 학생들에게 보면 새벽기도 출석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 좀 해야지. 근데 집에서 하면 아무래도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서 학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새벽 4시에 준비하고 바로 학교로 나왔습니다. 채플에 당연히 문이 열려 있을 거라고 채플에 기도하러 나갔더니 2년 동안 예배 새벽 기도가 다 문이 닫혀 있었으니 학교도 채플이 꼭꼭 닫혀 있었습니다. 경비가 깨어 있으니까 경비한테 연락해서 채플실 열라고 하면 되지만, 총장이라는 사람이 새벽 4시에 학교에 와서 4시 반에 학교 와서 문 열어라 문 닫아라 하면은 갑질한다고 생각될까 싶어서 그냥 총장실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회를 바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교수들 설득하고 학생들 설득해서 그 가을 학기부터 바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학교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기도해 주는 교회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50교회를 선정했습니다. 부탁하면 정말로 학교를 목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목사님들 50개 교회를 선정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 연락을 드렸더니 우리 박 목사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셨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기도 후원 동역교회 협정을 맺고 교회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채플에서 새벽 기도해서 꿈꾸는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 후원 동역교회입니다. 여러분, 귀한 사역을 위해서 박종철 목사님과 같은 귀한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버팀목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됩니다. 언젠가 학교 개교기념일 때 젊은 작가들이 나무 목공예를 통해서 십자가를 만드는 십자가 작품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눈길을 끌었던 작품은 한 가지, 정지은 작가의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한 달여 전시되는 동안 저는 10대 정도는 저 작품 앞에 가서 서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찍어놓았던 사진인데요, 한 여인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앞에 눈물이 강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것은 제 어머니의 이야기거든요. 제 어머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의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제 인생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도 10대 가서 서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김 목사, 눈물 젖은 들판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한숨 쉬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란다.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단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단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라. 내가 버팀목이 되어라. 하나님의 그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눈만 떠지면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는 이쪽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공부 더 하고 싶어요. 중학교 보내주세요. 중학교 보내주세요. 새벽마다 이쪽에서 저는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는 눈물로 이쪽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저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공부시켜 주세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정말 저는 미국까지 가서 제가 공부하고 싶은 마지막 파이널 디그리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더라고요. 그게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 인생이 세워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 영적인 문을 열었던 것이죠.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진다.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진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벌떡 일어선 것이죠.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은 벌써 나일강의 작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던져졌을 때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여 주셨습니다. 입혀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인생입니다. 내 인생 그렇게 은혜로 살았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모세가 벌떡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들라고 한다면 저는 지난 3년을 들고 싶습니다. 총장이 되었는데 얼마나 저를 죽일 듯이 공격하는지 명예의 손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걸고도 싶었고, 그리고 정말 혼도 내주고 싶었지만 학교장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또 사실 아닌 것으로 학교를 얼마나 공격을 지라시신 분들이 공격을 해야 되는지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담아주신 찬양이 송경민 목사가 작사하고 작곡한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찬송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깨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그 찬송이 반복해서 나오도록 만들어 놓고, 어느 때는 비서실 식구들이 총장님을 어제도 하루 종일 저 찬송 듣더니 질리지도 않아, 오늘도 하루 종일이네, 그럴까 싶어서 볼륨 줄여가면서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찬송 좀 듣자고 할까 싶어서 이어폰 꽂아서 들었습니다. 찬송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기도하시겠습니다.